삼계의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으니 삼계의 뜨거운 번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중생세계, 우리 중생세계는 고통의 세계다 그랬죠. 그래서 뜨거운 번뇌라는 게 고통이에요. 뜨거운 번뇌가 마치 불타는 집과 같다. 늘 활활 불이 타고 있는 그런 고통의 집이라는 얘기입니다. 어찌 참아 견디며 오래 머물러 긴 고통을 달게 받으랴. 우리는 늘 사람이 죽어가는 것도 보고, 늘 병원에 가면은 아픈 사람이 많은 것도 보고, 노병사의 고통을 옆에 끼고 살잖아요. 가까운 식구들도 뭐 부모님부터 아니면 친인척들까지 늘 아프고 돌아가시고 하는 걸 옆에서 늘 보면서도 우리는 무감각하다. 내일이 아니다 생각을 하고 나는 아직 멀었다 생각을 하죠. 죽음도 병도 지금은 괜찮으니까 내일이 우선 아니니까 하고 무감각하게 산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부처님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난 뒤부터 늘 생각하는 그 생각이 뭐겠어요? 사람은 왜 태어나는가? 그다음 왜 살아야 되는가? 왜 늙어야 되고 왜 죽어야 되는가? 그런 데 대한 고민을 일찍이부터 하셨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무감각하게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탁 큰일이 닥치면 그때는 이제 속수무책이에요. 대책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또 이렇게 뭐 불치의 병이 찾아온다든지 또는 죽음이 찾아온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아무 대책이 없이 그냥 우리 이 업에 이끌려 가지고 윤회의 세계로 그냥 빨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감각하게 무디게 이렇게 살지 말고 좀 생각을 깊이 하면서 사는 게 좋다. 언제 죽을지 모르고 내가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살아오면서 내 인생은 어땠는가?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부모님은 어떻게 살다가 돌아가셨을까? 내 자식들은 또 어떻게 살까? 왜 우리는 온 곳도 모르고 가는 곳도 모르고 또 왜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사는가? 이런 데 대한 고민이 있어야 돼요. 그런 데 대한 고민이 없이 사는 거는 짐승하고 동물하고 똑같아요. 밥만 먹고 늘 그냥 밥만 먹고 짜여진 대로 생활하고 또 밤이 되면은 자고 이렇게 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 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세월만 보내는 거는 동물하고 똑같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생각하고 고민을 하기 때문에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제 사람 몸 받았을 때가 가장 공부하기 좋은 때다 그래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천상에 나기를 바라지 마라 그랬어요. 복이 너무 많으면은 복을 누리느라고. 절에는 절집에 있어 보면은 아주 부자도 절에 안 오고 아주 가난한 사람도 절에 안 와요. 절에는 그냥 대충 먹고 살만한 사람들. 그래서 그러니까 너무 부자들은 복을 누리느라고 정신이 없고 부족한 게 없으니까 절에 와서 엎드릴 필요가 없는 거고,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서 절에를 못 와요. 그래도 여러분들은 반반이죠. 반반. 그래서 인연이 되었을 때 열심히 생각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이 공부는 어려운 공부가 아니에요. 막 3000배를 해야 되고 막 몇천 독을 해야 되고 저기 자비참 기도를 막 맨날 해야 되고 그렇진 않아요. 그거는 복을 닦고 내 업을 닦는 데는 일조하지만은 깨달음을 얻는 데는 그렇게 막 힘들게 하지 않아도 늘 복을 들으면 돼요. 귀로 듣고 이해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문득 이거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옛날 우리 그 조사 스님들은 중국에 조사선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 조사선은 뭐냐 하면은 스님들이 딱 공부하러 온 학인들의 근기를 보고
근기를, 그 마음을 다 읽고 있다가 공부를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마음을 보면서 공부를 계속, 법문이죠, 법문. 법문을 계속 해주다가 그 제자의 근기가 무르익었다 싶을 때 탁 터뜨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음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선지식이에요. 선지식 옆에 가면은 선지식이 딱 마음 상태를 봐요. 아, 이 사람 마음이 어느 정도 열렸구나. 마음이 어느 정도 이 공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구나. 하심이 되었구나. 요 정도를 보고 탁 찔러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지 않으면은, 읽지 못하면은 백날 천날 가도 뭐 3000배를 100년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마음을 깨닫는 공부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어떤 것인가를 보는 공부이기 때문에 마음 자리를 정확하게 보고 읽고 마음을 건드려주는 그런 선지식이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내 이후에 선지식에 의지해서 깨닫지 않은 사람은 다 외도다 그랬어요. 그래서 공부를 가르쳐주는 선지식을 반드시 끼고 있어야 되고, 이 선지식을 만난다는 것은 도의 전체를 이루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경전에서. 그래서 깨친 선지식을 만나는 인연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서 좀 이렇게 내가 원을 하고 내가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어떤 원력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면은 내 원대로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 이 생각이라는 거는 에너지를 만들어내요. 에너지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열심히, 여러분들 기도해도 기도 가피를 입는 이유가 기도로 인해서 에너지가 만들어져요. 기운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기도 가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늘 이렇게 원을 하다 보면은 어느 날 선지식이 찾아지고, 선지식은 내가 원할 때 나의 딱 근기에 맞추어서 그렇게 찾아와서 나를 깨달음으로 인도를 해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막 받으면서도 무디게 무감각하게 아이고 뭐 다 사는 게 그런데 그러고 사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 왜 고통을 받아야 되고 왜 태어나고 왜 죽어야 되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아는 것이 깨달음의 공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3개의 뜨거운 집에서도 긴 고통을 달게 받고 있다. 우리가 윤회를 면하고자 한다면 부처를 찾는 것만 갖지 못하며 부처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윤회를 면하려면 부처를 찾아야 된다. 윤회. 이 우리의 지금 이 고통스러운 삶이 나고 죽고를 끊임없이, 나와 상관없이 나는 태어나요. 나와 상관없이 죽어요. 이렇게 끊임없이 윤회를 하는데 이것을 면하려면은 깨달아야 된다. 만약 부처를 찾고자 하면 부처란 이 마음이니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음이로다. 마음은 불교에서 2가지로 얘기를 한다 그랬죠. 우리의 변덕스러운 지금 이 겉으로 드러나는 마음, 생각이나 감정이 막 모인 이 마음, 요거는 중생심이고, 요 마음 말고 변치 않는 불성이라는 게 있어요. 불성. 이 변덕스럽게 일어났다 꺼졌다 하는 그 바탕이 되는 본 바탕의 마음이 있어요. 그게 불성이고 그게 진여고 그게 깨달음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찾아야 된다. 근데 그 마음은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안에. 마음을 어찌 멀리서 찾을 것인가. 몸을 떠나 따로 있지 않다. 우리 육신은 마음을 담는 그릇이에요. 이 육신이 없으면 또 마음이 작용을 못해요. 육신이 없으면. 육신이 도구예요. 도구이기 때문에 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걸 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것도 육신을 통해서 하잖아요. 마음으로 물론 하는 거지만은 이 마음은 몸이 없으면은 작동을 못하니까. 그래갖고 이 육신이 깨달음, 우리가 깨달음으로 가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몸도 우리 육신이라는 것도 알고 보면은 다 깨달음의 그런 이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그걸 이제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본성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
육신은 잠시 잠깐 나툰 것이니 실제가 아니란 얘기예요. 육신이라는 건 임시적인 것, 임시적인 것. 끊임없이 변해가요. 그래서 무상하다 그러죠. 무상. 몸은 마음이 의식하지 않으면 없어요. 몸이 있어도 내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몸이 없어요. 눈으로 보면서도 생각이 딴 데가 있으면 그걸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몸이라는 것은 의식하지 않으면 없는 것과 똑같다. 우리 마음은, 이 마음이라는 건 늘 성성하게 깨어 있는 거예요. 자, 육신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있고 죽음도 있지만 이 진심, 요거 참마음이에요. 요게 깨달은 마음이에요. 불성이라는 겁니다. 이 진심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10살 때도 이 마음, 20살 때도 이 마음이었고 30살 때도 이 마음이었고 10살 때 강물을 보던 그 마음도 이 마음이고 20살 때 강물을 보던 그 마음도 이 마음이고 늙어서 강물을 보는 그 마음도 이 마음이고 변하지 않는 마음. 근데 우리는 이제 늘 변하는 걸 따라가요. 아이고 내가 이렇게 주름살이 왜 이리 늘었노, 내 얼굴에 기미가 왜 이리 끼었노, 내가 왜 이리 살이 쪘노. 변하는 것을 따라가니까 고통이 오는 거예요. 변하지 않아요. 나라는 존재는 변할 수가 없어요. 육신은 변해가고 없어져요. 변해가고 없어지는 것은 나가 아니에요. 영원히 변치 않고 있는 것이 나예요. 그래서 변하는 걸 따라가면 고통이고 그걸 생멸법이라고. 변하는 것. 변하는 거는 생긴 거는 다 멸해요. 생긴 거, 이 세상 모든 존재는 다 생기는 거예요. 다 나타났다 사라집니다. 나타났다 사라지고 나타났다 사라지는 모든 것은 생멸법이다. 그거는 가짜고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해도 변하지 않는 마음자리가 있어요. 그게 진짜 백이다. 그게 진여, 그게 불성, 그게 진심이에요. 진심. 여기 나오죠. 허공은 없어질 수가 없잖아요. 허공이라는 거는 생겨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고 그대로 있죠. 허공이라는 거는. 그래서 우리가 참마음하면 허공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스케치북에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뭐만 봅니까? 이래 흰 도화지 같은데 그림을 그리면 우리는 그림만 따라가요. 그림만. 아무도 바탕이 되는 스케치북을 안 봐요. 그림만 따라가죠. 그림만. 영화를 봐도 영화가 스크린에 비치는데 내용만 따라가요. 내용만 따라가고 그림만 따라가다가 이렇게 보면은 그거는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생각을. 내 감정을 따라가는 것이고 생각을 따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허망합니다. 결국에는 사라지는 거예요.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이 일어난다 그랬죠. 그렇게 많은 생각들을 따라가려니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래 못 살아요. 인간들이 오래 못 사는 이유가 생각에 시달리느라고. 그놈의 대도 안 한 생각을 늘 쫓아다니니까. 쫓아다녀도 남는 거 하나도 없어요. 몸만 피곤해요. 생각이라는 거는 하면 할수록 자꾸 말려 들어가요. 생각이 꼬리로 물고. 근데 생각은 정답이 없어요. 뭔 일이 일어났을 때 생각으로 절대로 풀리지 않습니다. 던져 놓으면 돼요. 던져 놓으면은 인연 따라서 다 해결이 돼요. 내가 막 그걸 해결하려고 굳이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머리가 아프도록 생각을 해봤자 내 생각대로 안 돼요. 결론 안 납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됐습니까? 인생이 내 원하는 대로 절대로 안 됩니다. 안 돼요. 지금 결론도 나진 않았지만 인생이라는 것이 우리는 끊임없이 인생을 뒤쫓아왔잖아요. 내 생각을 쫓아서 내가 막 계획을 하고 내가 어떤 성과를 얻고 내가 평가를 하고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았나 뒤돌아보고 하지만은 결국에 인생은 뜻대로 되지 않았다. 결론은. 그래서 참마음,
변하지 않는 마음, 그 변하지 않는 마음이 가장 바탕에서 전부 우리의 삶을 주도해 간다. 그 참마음 바탕이 불성이고, 그걸 우리가 부처님이라 그래. 부처님 하고 맨날 지심 기명내 하잖아요. 그 부처님은 변치 않고 우주에 늘 항상 계시는 불성, 깨달음,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은 나와 같아요. 변치 않고 영원히 이 자리에 그대로 계시는 부처님,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그걸 우리가 이제 깨달아 가는 것을 공부다, 이렇게 수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 마음은 허공과 같아서 끊어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온갖 뼈마디가 모두 무너지고 흩어져서, 우리 육신을 얘기합니다. 뼈마디가 모두 무너지고 흩어져서 불로 돌아가고 바람으로 돌아가되, 지수화풍이니까 지수화풍으로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죠. 그렇지만은 한 물건은, 이게 이제 우리 참 마음이에요. 참 마음.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스러워서 하늘을 덮고 땅을 덮는다라고 한 것이다. 육신은 없어져도 불성, 우리의 이 참 마음이라는 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요걸 이제 바꾸어서 생각하면, 우리의 참 마음이라는 바탕 위에서 내 육신이 나고 죽고 나고 죽고 하고, 이 세상 삼라만상 모든 우주가 이 불성이라는 바탕 위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나타났다가 없어졌다가 나타났다 없어졌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성을 이론적으로 그냥 쉽게, 모든 것의 본질이구나, 모든 것을 지탱해주는 본질이구나, 본질이 있고 본 바탕, 그 본질, 본 바탕 위에서 이 삼계, 나를 포함한 모든 삼라만상이 어떤 본 바탕을 두고 나고 죽고 나고 죽고 나고 멸하고 하는구나. 우선 요 정도로도 알아두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바탕이 있어요. 그걸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라고, 가톨릭에서는 천주님이라 그러고, 불교에서는 부처님이라 그래요. 그 본 바탕을 두고. 슬픈지라 요즘 사람들은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서 생각이라는 데 끌려가는, 그게 이제 습관이 되어가지고 분간을 못하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를. 미혹한 지가 오래되어서 자기 마음이 참 부처인 줄 알지 못하고, 자기의 본성이 참 진리라는 것을 알지 못하여 법을 구하고자 하되 멀리 성인들에게 미루며, 내 일이 아니다. 깨달음이라는 것은 성인들만이 할 일이다. 성자들이나 깨달을 일이지 우리 같은 사람이 어떻게 감히 깨달음을 얻겠나,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부처를 찾고자 하면서 자기의 마음을 관조하지 않는다. 마음을 안으로 봐야 된다. 안으로, 밖으로 보지 말고 진짜 부처는 내 마음, 내 마음. 그래서 서가모니가 있어도 이 자리는 알 수 없다 그랬어요. 내가 이렇게 생활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은 감각이 없어져요. 내가 왜 이러고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감각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안이나 밖이나 다름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좀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가지고 내가 왜 이러고 살지? 나는 왜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다른 삶을 살지? 내가 앞으로 죽고 난 뒤에는 또 어떻게 될 것인가? 앞으로 나는 또 다음 생을 받을 것인가? 받으면 어떤 생을 받을 것인가? 이런 거는 정말 심각한 문제 아니에요. 정말 심각하거든요. 다음 생이 금생보다 나으리라고는 절대 보장 못합니다. 다음 생은 금생보다 못해져요. 금생의 업이 더해지기 때문에. 그리고 어느 생에선가 지었을 업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이렇게 죽어버리면은 업의 물결에 확 휩쓸려 가가지고 내 의지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고 그냥 업 따라서 흘러다니는 거예요. 흘러다니는. 업 따라서 흘러다니다 보면은 축생몸을 받을 수도 있고, 온갖 육도를 윤회하다가 어쩌다가 요만큼 지어놓은 복이 인연이 되면 또 사람 몸을 받을 수가 있겠죠. 요만큼 복 갖고 인연 복 갖고 사람 몸을 받아봤자 금생보다 나아지겠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로 우리가 민감하게 좀 생각을 하고 깨어서 생각을 하고 그래야 돼요. 아유 뭐 남들 그래 사는데 뭐 사는 게 별거가 대충 살다 죽지 뭐 그렇게 별스럽게 사노. 그러면 이제 할 수 없는 거고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또 이제 계속 이제 윤회 카테고리 속에서 이제 그렇게 살다가 가는 거죠. 근데 좀 깨어 있을 필요가 있다. 내 안에 있어요. 이 참 부처 자리가. 내 안에 있는데도 모르는 거. 내 안에 있는데도. 지금 현재 있는데도 모른다는 거죠. 현재. 만약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 하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 하여 이 생각을 굳게 고집하여 부처의 길을 구하고자 할진된 부처가 따로 있다고. 제가 어제 그저께 태극권을 하러 가가지고 거기 아주 신심 있는 보살님이 한 분 와요. 스님 요즘에 자꾸 이 뭐 사람들이 깨닫는다 그러고 깨달으면 부처도 없고 뭐 내가 부처다 그런데 자기는 그게 정말로 이해가 안 간대요. 자기는 부처님을 봤대요. 아미타 부처님을 보고 극락이 있다는 걸 너무 확실하게 믿기 때문에 딴 얘기는 아무것도 자기는 듣고 싶지 않대요. 듣고 싶지 않고 그냥 자기는 자기 식대로 그래 해가지고 극락을 가겠다. 그것도 괜찮죠. 사람은 누구나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게 돼 있고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대로 이루어지는데 윤회를 벗어난다는 것은 부처의 자리를 깨달으면은 윤회의 세계를 벗어나요. 왜냐하면 이 자리는 번뇌 망상이 없는 아무것도 붙을 수 없는 자리예요. 절대로 윤회라는 게 붙을 수 없는 자리. 그 어떤 생각이나 감정도 붙을 수 없는 순수한 순수 본질의 세계이기 때문에 이 세계는 윤회에서 벗어나 있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해탈을 하신 거예요. 해탈의 세계예요. 이 세계가. 그래서 생각을 여러분들 많이 하지 말라는 게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생각이 윤회의 죽음이고 생각에 끌려 들어가다 보면 못 벗어나요. 그래서 그런 생각과 감정을 계속 놔버리는 그런 연습을 해야 돼요. 놓고 가고 놓고 가고 놓고 가고 끊임없이 놓고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막 바쁘게 이렇게 길어가다가 뭔 일이 있어가 집에 가면은 집에 가고 신발을 벗고 마루 위를 탁 올라설 때 신발을 벗어야지 하고 마루 위에 올랐습니까? 자동적으로 그냥 가갖고 탁 신발 벗고 마루 위에 올라가요. 그것처럼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걸. 잡을 거 하나도 없어요. 이 자리는 깨달음의 자리라는 것은 잡을 게 하나도 없고 붙을 것도 하나도 없어요.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윤회를 벗어난다. 그래서 깨달음이 중요해요. 윤회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이 윤회의 세계는 벗어나야 되는 세계거든요. 자, 거기 보면 만약에 마음 밖에 부처가 있다 하고 성품 밖에 법이 있다 하여 이 생각을 굳게 고집하여 부처의 길을 구하고자 할진된 먼지 같은 세월이 무수한 세월이 지나더라도 몸을 불태우고 팔을 불사르며 뭐 연비한다 그러죠. 스님들 연비 또는 연지 뼈를 부수어 골수를 빼내고 그것도 이제 사경한다고 보통 그렇게 하죠. 피를 내어 경전을 베꼈으며 눕지 않고 오래 앉아 참선만 하며 하루에 아침 한 끼만 먹으며 나아가서는 대장경을 전부 다 읽고 온갖 고행을 모두 닦는다 해도 이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아서 단지 스스로 수고로만 더할 뿐이다. 그런 행동들이 그런 행위들이 복을 구하고 업을 닦는 데는 분명히 도움이 돼요. 분명히 도움이 되지만은 깨닫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다. 깨달음을 두고 생각하면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밖에서 그걸 한다고 해서 깨달음이 이루어지지는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님들이 막 선방에서 20년, 30년 막 장좌불화하고 열심히 하는 스님들이 계세요. 그렇게 이제 막 열심히 선방에서는 기본이 108배는 기본이에요. 선방에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장애가 없어요. 선방 공부를 하다가 보면은 하루에 8시간씩 10시간씩 앉아 있다 보면은 이 무릎, 허리, 이 다리가 온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다리 운동 차원에서도 기도를 하지만은 절기도 같은 걸 늘 병행을 하는 이유가 기도를 하면서 해야 공부하는데도 장애가 없어져요. 선방에서만 그렇게 앉아서 공부를 하는 것도 다 뜻이 있고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공부를 한 스님들이 나중에 깨달음을 얻으면은 훨씬 빨라요.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걸 견성이라 그래요. 견성 성불이라 하잖아요. 견성, 성품을 본다는 뜻이에요. 부처 자리를 본다는 뜻이에요. 부처 자리를 보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이 자리를 보는 거는 어렵지 않은데 성불, 그 이후에 부처가 되어가는 과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업중생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보더라도 내 업습이 남아가지고 계속 업에 끄달렸다가 또 왔다가 끄달렸다가 또 갔다가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업을 닦는 그런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 보조스님도 견성 후에, 견성을 도노라 그래요. 도노, 갑자기 깨닫는 거 도노예요. 도노 후에 점차 닦아 나가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적어도 10년 이상을 거쳐야 된다. 우리의 업이 굉장히 두텁기 때문에 이 업습을 녹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걸 성불의 과정이라 그래요. 막 이 자리에서 견성한다고 부처 자리를 봤다고 당장 부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그래도 아직 중생 습이 남아가 중생이에요. 차츰 닦아가지고 부처가 되는 거예요.